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경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자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니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제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은 이 말씀 믿음과 화합해서 이렇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땅에 사는 게 바로 이 우리의 구원인 안식에 들어가는 것, 바로 주님과 동행한 이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으려고 땅에 주님 보내시고 양육하시는 건 줄 압니다. 그래서 더욱더 나 아버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래서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주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세상에 종대하고 세상에 시달리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는 길 갈수록 더 만물 고대 소망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혹물로나 혹불로나 날 깨끗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닫아끄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면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옴은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닫아끄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맘 정결한 그 속에서 신령한 것 빛이 오니 이러한 맘 얻었으면 눈까지도 밝겠도다.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박 닫아끄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죄질 생각 다 버리나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혹시 든지 불 가지고 사르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속의 죄 멸하소서.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과연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한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설고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빌어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께 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절, 2절, 7절에서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쪽. 자,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게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읽을 때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뭐 다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내적 영감이 여러분들이 역사하도록 그 마음을 기울이고 이렇게 하면은 감동을 주십니다. 그냥 지나치면 하나님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깨달음을 안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이라고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가 실렸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이 다윗의 글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달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신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위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에 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예. 오늘 우리 같은 성경은 깨달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뭐 그 성경 갖고 1시간 뭐 5시간 됐다고 깨달음을 다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준 그 깨달음 그 부분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그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증거를 하고 있죠. 말씀 안에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는 거. 두 번째는 말씀을 믿음과 화합하는 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제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과 화합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고 다른 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형상을 덧입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준 거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예, 너희들이 기본권을 받았는데 이 기본권에서 말씀으로 너희가 찾아서 깨닫게 할 때 그 깨달음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또 믿음과 화합을 해서
오늘 기본권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너희가 실제로 가지고 알고 믿고 누리고 또 남 모든 형제에게 나누고 또 만물에게도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자기에게 가장 자기도 보이고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살잖아요. 관계 내가 행복해짐으로 모든 자가 행복해지는 거 그죠? 내가 감사함으로 모든 자가 감사해지는 이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활이거든요. 땅의 건 제로 게임이라서 내가 좋으면 남 불행해야 되는 거 내가 부해지면 남 가난해져야 되는 게 세상인 겁니다. 세상.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빼앗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은 세상 그렇게 해놨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안식에 여기는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로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 오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우선 깨달음의 깊이가 없어도 우선은 첫째 안식, 둘째 안식, 셋째 안식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 안식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둘째 안식은 소수의 사람만 아주 적은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셋째 안식은 이제 또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안식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하면 쉰다는 뜻인데 이거는 세상 일에 쉰다는 뜻이고 하나님과는 깊은 이정숙 시장님 딱 사람하고 아무도 안 만나 방콕만 다 하고 있으면 행복해요? 만나서 바쁘게 만나서 말이라도 하고 제 교제라도 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럼 누가 좋은 사람끼리 만나자고 식사하자고 하면 좋아요? 누워있는 게 안 좋고? 그러니까 쉰다는 게 뭐가 좋은 거냐? 여기 쉰다는 게 일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야. 안식은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과는 그 깊은 믿음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그죠? 자 사람은 자 그렇게 서로 믿음의 교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이렇게 사는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 행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그러면 오늘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을 좀 아무 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만물과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서로 주고받는 그 감사로 주고받는 이런 교제의 생활을 말합니까? 이건 한 면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하면 그분과 동행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동행도 없고 사랑과 믿음의 교제도 없으면 그거 지옥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옥이지. 그 안식이라는 뜻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안식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안식이라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세상 이런 저를 안 하는 거는 왜 안 하랍니까? 하나님과의 그 더 은혜를 받는 그 깊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상 일을 안 하는 거지. 그죠? 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고 주일이고 그런 게 아닙니다. 더 적극적으로 이 시간에 자기 몸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날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김민경 선생님 그 안식일에 그러니까 하루 안식일은 전부 다 다른 세상 일을 그만두고 그 일을 하면 아무래도 거기 힘과 시간이 빠지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교제하는 데 다 쏟으니까 그러면 주일이 너무 예배 한 번만 보면 되지 뭐. 1시간 딱 20분 설교만 들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안 되겠지. 그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날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 주일날 하루를 주님께 다 드려갖고 그죠? 주님과 주님 하루를 주님께 다 드리고 은혜를 받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 김영미 목사님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성경 보고 또 말씀 책임져라고 이러는데 하루를 다 보냈어. 그럼 너무 아까워요. 그럼 잘한 거예요? 잘한 거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예배 딱 시간 딱 보고 딱 마치고 다음번 뭐 순서로 탁탁탁 해가야 된다 이래 생각하지. 하루 주일날에 그걸 받는 걸 다 쏟으면
지나치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깨달음을, 잘못된 깨달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안식에 들어간다는 걸 잘 기억합시다. 그 우리가 주의 날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다 은혜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어릴 때 생각해 봤어요. 아니, 성경을 출애굽기 읽어보면서 또 오늘 여기도 읽어보면서 똑같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광야에서 다수의 사람들은 멸망을 하고 나온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 땅에 들어가고 또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또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죠? 믿음의 가치, 하나님의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알기는 아는데 그만 그동안 버릇된 대로 세상 따라 사는 거야. 알기는 아는데. 그래서 그 대표적인 간단한 성구로 로마서 1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또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다른 때 사람 놔두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데 속에 보면은 자기를, 예수님 집중하신 말씀이 자기를 사랑하고 뭐를 사랑한다 했죠? 돈을 사랑하고 모든 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마태복음 6장에는 그 초두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이래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도 사람 보는 데서 하고 또 구제도 사람 보는 데서 하는 금연을 가지고 위식을 말했잖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소수의 깨달은 사람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해서 자기 몸을 로마서 12장 1절에 자기 몸을 그것이 그러므로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여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도 부족해가지고 이것이 영적 예배라 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저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근데 그런 사람이 소수예요. 깨달은 사람이. 그죠? 소수예요. 그래서 저는 또 그 위에 연결해서 하는가 하면 제가 우리 주원이 지금 중학교 몇 학년이에요? 예? 하여튼 주원이 나이 많을 때 내가 이제 서북교회를 이래 다니면서 하나님 은혜를 줘서 말씀을 열심히 듣기는 했어요. 그죠? 듣게 하고 하나님 빨리 이 말씀 듣게 만들어주니까 그때 사람들 지금 그때는 수명이 짧았잖아. 사람들이 다 보니까 그때 또 우리 세상적으로도 어려운 시대고 그렇지? 사람 사는 게 보니까 다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저렇게 살다가 늙고 죽어가는 게 인생이고 조금 잘난 사람들도 잠깐 세상에 또 그렇게 속에 또 세상에 잘난 사람도 속에 내부를 파고 들어가보면 다 고난이 많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또 보니까 또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야. 인생이. 그럼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건가? 근데 그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말씀을 깨달은 게 있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을 양육기관으로 주시고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지. 그러면서 그걸 잘 준비해가는 가치고 또 준비하면서도 또 여기서도 그 하나님을 체험해가는 그 천국의 맛배기 생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지. 여기서는 그렇게 원리로 생각하지만은 그러면서 그래. 난 지금부터라도 땅에 살면서 제가 어릴 때 그 성경 읽어보니까 요셉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다윗 같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렇죠? 그 고난이 있지만 그 사람들의 저는 다윗을 보면 다윗이 진짜 고난이 많아요. 근데 다윗이 그 바람에 더 하나님의 구원을 삼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고난 가운데. 또 요셉도 다니엘도 보면 고난이 그래도 많은 편이에요. 근데 그럴 때 배운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걸 갖고 나니까 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 됐어. 땅의 것들이 땅의 총리가 돼도 요셉도
단일 총리가 되지만 그것보다도 그 주님이 더 좋은 거야, 그렇죠? 그걸 위해서 내놓으라면 얼마 내놓을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 그래서 저도 그래, 더 좋은 게 있지. 이거를 향해서 내가 앞으로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제가 저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주니까 그때는 희미하게나마 내가 목표를 땅의 성공이 아니라 그 모델로 보면 무슨 요셉이라든지 그죠? 다니엘 같이 무슨 통리가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살면서 오늘 땅에서 주님이 함께하는 동행의 생을 또 해봐야 되겠다. 그게 정말로 큰 성공이다. 역사를 봐도 뭐 그때 삼국지도 보고 했지만 뭐 그러다가 다 망하고 죽는 거지. 그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뭐 말로는 사람은 이름을 남겨 짐승은 가족을 남겨다 이름 남겨봐야 뭐 하겠어요. 인생으로 끝난다고 하면은. 저도 삼국지 다 2-3번 봤어요. 그 시대는 많이 보니까, 그지? 근데 성경을 또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 안에 깨달아서 은혜를 줘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고 살면서 살아봤지만 또 여러 가지 미혹도 오고 어려움도 오잖아요. 그때마다 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18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 천국에서 만나보자. 아침 해가 뜰 때 순례자의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건너편은 저 천국문에서. 앞에 모르는 선지들도 먼저 가 있고 내가 알던 분들이 벌써 어떤 어른이 먼저 떠나서 가 있고 내 동료들도 벌써 떠나서 가 있고 그죠? 만나보자. 다 그 나라 가서 만날 거야. 그치? 만날 거. 그때 잘 살았다고 하고 나도 다른 사람 너 좀 잘 살고 왔다. 또 이렇게 부러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잘했다고 만물도 너무 감사합니다. 고대 소망으로 살고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 아니가. 그럼 그렇게 살면 고난이 많다고 하지만 고난은 많아요. 보니까 고난이 많은 이상으로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같이 하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사실은 더 평안해요. 그 부분 없이 세상만 보고 내가 잘해보겠다고 이것저것 하면 인간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 마음대로 됩니까? 사업 성공 마음대로 됩니까? 공부 성공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거 이룬다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돈 성공했다고? 근데 그 자체는 내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권세가 행복하게 만들고 또 누구 만나면 행복하게 만들고 어떤 누구하고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정말로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쁜 거는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돈에 있고 결혼에 있고 직장에 있고 일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게 있다면 그게 내게 뭐가 되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상이. 그래. 땅에서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천국에서 만날 주님 생각하고 또 우리 선배들도 생각하고 또 만물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며 살면은 이 모든 것도 해주신다. 땅의 의식주 생활 또 땅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다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다 했으니까 지금 내까지 살아오니까 하나님 그렇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거 뭐 의식주 생활은 그 다음. 근데 처음은 다 물질 때문에 시험을 받는 건데 시작할 때는 물질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그거를 초월해 살아도 다 살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체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은 당장에 오는 어려움들이 시험을 보면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본토시와 별도나 내가 내게 제일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뭐가 제일 오는가? 물질 시험이 처음부터 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물질 시험이 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뭐 주변에 이런 사람 시험이 옵니다. 사람 시험이 오고 그런 것들은 쉬운 것들이지 사실 알고 보면은. 그래서는
이런 걸 보면서 안식에 들어가는 성공. 그래서 좀 넓게 보자고, 넓게. 그래서 안식에 들어간다. 주님 안식에 들어간다는 뜻은 내가 어떤 면으로는 세상에는 쉬고 주님 안에서 내 심령이 쉬는 게 뭐겠어요? 우리 쉬는 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굴굴굴 자고 방콕만 하는 건 그건 도로 감옥에 갇히는 거야. 그렇죠? 감옥에 갇히는 거죠. 그렇죠? 감옥에 갇히면 일 안 하고 먹고 살잖아요. 이정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일해요. 먹고 그냥 먹여줘요. 먹여주잖아. 감옥에 있으면 어떤 사람 일부러 감옥 가려는 사람도 있는데 다만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이 활동을 하던 사람이 갇히면 그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밥 못 먹는 사람은 누가 그러 이북에 탈북한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는 감옥 생활하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 거기 먹을 거 다 주고 뭐 따뜻하게 다 해주고 하니까 이북에 비해서는 편한 거지. 근데 우리 이남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그 안에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사실은 내 감옥에 갇히고 세상 감옥에 갇히고 돈의 감옥에 갇히고 사람 감옥에 갇히고 이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말로 그 감옥보다 또 종이 돼 사는 겁니다. 좁은데 갇혀 살든지 아니면 거기에 종이 돼 살든지 이러는 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 사람들이고 또 예수 믿어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자 땅에서도 보세요. 여러분들 자기 그래도 나를 정상적인 부모 나를 사랑하는 부모한테 어린 것들이 그래도 거기에 의지하고 살 때는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좀 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친구들하고 놀면은 어떨 때는 기쁨이 있어도 쉬는 많은 눈치를 보면서 놀아야 되기 때문에 쉬는 게 없을 수가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부모나 어떤 선배나 은혜기관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가더라도 쉬는 마음에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이 푸근하고 쉬는 면이 있잖아요. 그게 쉬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기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는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능력 안에 들어가서 우리 그걸 어떻게 표현했더라? 우리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별왕국에 거하는 자 전능하신 자의 그 나라에 가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로서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하면서 그가 그 빛으로 내게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이렇게 해냈잖아요. 그죠? 그의 진실하시면 방패와 손방패가 다네. 나를 이렇게 안보하고 품어주는 그 주님 그분으로 피란처를 삼아라. 천인이 91편 7절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 안으로 피하니까 깃으로 덮어주고 날개 아래 피하는 내가 되는 이런 면이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자기를 품어주고 안아주는 그 안식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는 사람 안식이라는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뭐 이 안식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하는데 이런 하나님하고 또 우리가 영원히 땅의 생활이 왜 필요하냐 하면 땅에서 이런 고난을 겪어봐야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편안하고 위로를 받고 또 이렇게 보호받는 게 너무 귀하고 감사한 거란 말입니다. 또 말하면 배고파 봐야 그 음식의 감사함을 아는 것 같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땅의 생활은 왜 필요하냐면 이런 하나님 밖에서 죄를 지어서 고통을 당해본 내가 주님의 은혜로 다시 내가 주 앞에 와서 그분의 품 안에서 구원 얻게 되는 이 면을 땅에서 체험해봤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서도 계속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연약하고 부정한 거예요. 알겠죠? 그거를 자기가 느끼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면 나를 부모는 그 면을 다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긍휼히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도 여러 군데 있지.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는데 그게 몇 장이죠? 198장에 우리 주의 목자 되어서 찬송해 보면 연약하고 죄가 많아도 받으신다 하셨네. 우리 주의 크신 권능이 내게 있사옵나이다. 이래하고 오늘도 본문에 맨 끝에 본문에 뭐가 16절에 뭐가 되어 있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되어 있잖아요. 보니까 그 다음 뭐 이런 말씀이 우리 제가 찬송가 한 두 군데만 더 해볼게요. 97장 찬송에서 보면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주시네. 그 다음 38장 성령의 강림하사에 보면은 3절이지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앞서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다 주님은 아시고 그거를 대신 제 죄도 대신 형벌을 지어서 다 빚이 있겠는데 빚을 갚아주니까 빚이 없는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가 있는데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심판 때문에 두려워 떠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값을 치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믿고 담대히 나가라 했어요. 너를 내가 죄 사하다는 걸 믿고 담대히 나가라 했습니다. 담대히 나가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하심을 너희들은 받았다. 긍휼 불쌍히 받았다. 왜? 그 긍휼하심을 받은 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입니다. 십자가 대속입니다. 때를 따라 너를 긍휼히 여겨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는 자야. 죄가 있는데 내가 죄를 대신 빚을 갚아줬대도 제 빚을 이걸 믿는 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은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야. 그분은 모든 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시는 하나님께 오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돼 있잖아요. 그죠? 주님은 나를 더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받아서 유익되도록 해갖고 주시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뭐 인간이 저도 살아보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해주는 게 아니야. 때를 따라 알아서 돕는 은혜를 주시라고 내한테 와 있어. 내가 불러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153장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와보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옵소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찬송가를 다 많이 불러서 보고 그지? 이 성구를 끌어서 자꾸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생각 하나님의 같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내 힘이고 자본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게 믿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내가 믿지 않는 말씀은 역사가 없어요. 말씀이 많이 있지만 깨달은 이 말씀은 그게 지혜고 능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깨닫지 못한 이 말씀은 아무 나한테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안식에 들어가는 면을 갖고 자꾸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안식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기 일단 그분의 음성이 먼저 와요. 자 봅시다. 오늘 4장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지 말아라. 그런데 과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강팍했지요. 그렇죠? 그래서 노를 어떻게 격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도 음성이 들리는데도 자기가 음성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오늘 이 현실에서 자기 양심에 말하잖아요. 아무개야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에덴 동산에서 4가지 명령이 있었지요. 주선함 해봐라. 에덴 동산에 4가지 명령. 동사 창세기 2장 15절에 동산을 다스려라. 그 다음 지켜라. 그 다음 3장에 들어가면 임의로 먹는 가시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이 4가지를 명령했어. 그죠? 이 4가지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이 하라는 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올 거예요. 그렇죠? 신앙 양심에. 그러면 이지영 집사님도 주님의 그런 음성을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 들어봤어요? 어? 못 들어봤다면 그건 이상하지. 자기 양심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것도 있죠. 이건 해야 되겠는데 이게 주님의 뭐예요? 음성이에요. 음성. 알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그때 그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 그거 소멸하면 하나님과 떨어져 나갑니다. 하라 하지 말아라. 근데 그 제일 시작은 뭐냐면은 네 가지를 하려고 하면은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먼저예요. 그게 일계명이에요. 일계명 생활이.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게 일계명 생활을 해야 네 가지를 명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뭐라고? 동산을 다스려라, 지켜라, 선악 까먹지 말아라, 임의로 먹는 것을 먹고 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주님 음성이 들려요. 근데 왜 이 주님 음성을 들을 때는 그 음성이 어떤 자의 음성이냐? 저는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라고 들려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10몇 절에 있지. 주의 그 계명은 대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게 몇 절에 있어? 요한일서 5장 한번 보세요. 10 몇 절이지? 내가 찾아볼까? 요한일서 5장 3절 5장 3절 한번 떼어줘 보세요. 저 어릴 때 저 이 말씀을 많이 외워봤어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근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멀어지면 하나님의 계명 양심에 하라 하지 말라가 너무 힘들어요. 무거운 것이 돼버려. 어디 보자. 민영이 어디 있냐? 민영아, 너 어떨 때 말씀 들어 살라면 마음에 무거울 때가 있지? 또 하지 말라는 거 안 할래도 무겁고 하라는 거 하라는 것도 무겁고 그래요. 근데 뭐가 앞에 뭐예요? 그의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 그의 계명들이다. 계명이 우리가 여러 가지 말했는데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0계명은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고 또 5계명부터 쉽게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 계명을 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알려주려고 10계명을 준 것이고 또 그 예수님도 어느 계명이 제일 크니까 물을 때도 뭐라고 했는가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마음 목숨도 다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제일 크고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크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자, 계명을 확대시키는 게 뭐죠? 율법이고 율법 확대시킨 게 성경 전부 말씀이에요. 율법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계명도 또 오늘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또 15장에 보면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서로 사랑해라. 또 네 계명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위에서 네 계명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 서로 사랑하라. 계명도 사랑이야.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사랑이야. 내게 대해서. 근데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자,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뭐 사람이니까 좀 간혹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은 거의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 아니겠습니까? 책망도 사랑 맞아요? 예? 칭찬도 사랑 맞죠? 자, 부모가 자기 비유 맞춰주는 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한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 징계와 책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사생자라 했잖아.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은요, 이게 사랑하는 자의 음성이구나 하면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안 돼요. 알겠죠? 예? 자,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 내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말씀이 오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면 하고 싶잖아. 바로 그분의 은혜
사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그 기회가 주어지는 게 더 좋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은 주님을 위해서 그 계명대로 내가 하라는 거 하고 안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그 기회가 주어진 게 너무 좋은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복 있는 사람 안 되겠어요. 누구한테든지. 그렇죠? 맨날 무거워갖고 하라는 거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거 꼭 안 해야 되나 이라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겠죠. 그건 뭘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런데 그거를 참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자체가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보면 고난이 분명히 와요. 세상하고 다른 말씀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가운데 나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그때 같이 내게 역사해서 위로해주고 그렇게 살면 세상 자기 편이 아니라고 우리를 핍박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9절에도 나오고 또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잃어간 데 보낸 것 같다고도 했고 말씀대로 하나님 인도를 따라 꼬박꼬박 살면 어려움이 오게 돼서 세상은 죄악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려워. 내 안에 옛사람하고도 어려워. 이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가 있고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승리하게 되고 세상이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네. 나 혼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세상을 이긴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까 요한일서 5장 3절 밑에 뭐라 말했죠?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바로 4절 밑에 연들에 나오잖아요. 그죠? 제주 하나님 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고독합니다.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줍니다. 억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나중에 보면 내게 그게 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 만나서 억울하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했어요. 예? 요셉을 형들이 팔아먹어 버렸잖아요. 죽이려고도 했잖아요. 그럼 다시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형들을 만났으면 억울한 심정을 토해야 되겠어요. 원수를 갚아야 되겠어요. 근데 그건 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세상에 보냈다. 형들을 통해서 보냈다. 저도 여러분들 꼭 믿음을 믿고 지켜가 보세요. 그렇게 한 게 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순수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거. 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봅시다.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세상 사람들 말하면 미쳤다니까. 그래도 여러분들 들어주시길 바라.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되고 또 나중에 남북 분단이 되고 이렇게 됐어. 저는 우리 지금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 한국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순서를 그렇게 해서 이 정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봐. 역사가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한국이 왜 이렇게 빨리 발전됐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사회계급이 다 무너져가고 전부 다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똑같은 데서 시작을 해가지고 어디 가면 그렇다더라고. 옛날에 참 독립운동 우리 이번에 건국전쟁에 나오잖아요. 옛날에 독립운동을 하는데 양반은 양반끼리하고 평민은 평민끼리 했다 했잖아요. 서로 양반하고 평민이 합쳐서 못했다 했잖아요. 그 처음에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가 봐요. 문화가. 그렇죠? 쌍놈하고 양반하고 같이 독립운동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시대는. 자, 김영임 씨 이해가 돼요? 지금 시대는 이해가 안 되지. 그 시대 사람들은 그랬대. 그래갖고 모든 게 다 깨지고 모두 새로 시작하는 그게 돼가지고 기독교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또 세상의 문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로 변화가 된 거야. 알겠죠, 우리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는 모든 거를 다른 나라보다 빨리빨리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기존 관념이 많이 없어졌대요. 근데 일본이나 저런 국민 선진국 보면 기존 관념을 깨트리기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게 새로운 문화를 잘 못 받아들인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어떤 그 의식 관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여기 유럽하고 지금 발전 차이가 왜 나는 거야? 미국은 그래도 세계로 가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고 새로 기득권이 없는 세계에서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지금 기득권이 생겨갖고 워싱턴에는 딥스테이트가 생겼다 하더라고. 그나마 그 기득권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모여가서 하니까 미국은 모든 걸 받아들여 이렇게 빨리빨리 변화가 될 수 있는데 이 유럽은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제가 우리나라 말하는 거 하나님 복음을 열라고 또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겁니다. 일정으로 우리 문화가 모든 게 다 한번 깨지고 그것보다 더 크게 깨지는 건 6.25를 통해서 깨졌답니다. 일정 때는 도리어 먹고 사는 거는 조선시대보다 나았답니다. 왜? 조선시대 인구가 한 보통 500만이다가 구한말 그 정치가 어지러워도 먹는 거는 우리 구한말쯤에 그 농법이 개량돼서 그런지 인구가 1000만까지 맨날 우리 역사에 보면 500만밖에 안 됐어요, 조선. 그러다가 뭐 정치는 어지러웠지만 뭐 농법이 많이 개량이 됐는가 봐. 그래가지고 한 일본에게 그 합병되기 전까지 한 1000만 정도 되는가 봐요. 그러다가 일본에 합병돼가지고 3.1운동 때 그때 한 2천만 명이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짜지면 경제적으로는 일정 때 조선시대 왕조 때보다 더 잘 먹는 게 더 나았답니다. 먹는 게 안 나면 인구가 안 납니다. 옛날부터 먹는 게 없어지면 인구가 줄어들어 버립니다. 병나고. 그래갖고 그렇지만 사회 체제는 다 끊어 어떤 이 개념 무너지잖아요, 그죠? 6.25 때 와서 싹 박살이 난 거야. 그러면서 복음이 그러니까 6.25 일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는 나라가 된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나라 왕실 고종도 너무 나라가 어려우니까 기독교를 국가적으로 용인해 준 거예요. 용인해 준 거. 조선이라 국가를 용인해 줄 수가 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못 받았지만 왕은 허락을 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왕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렇게 허락받았다고 해서 국가 법적으로는 선교 자유를 얻은 거예요. 문화적으로는 뭐래도. 근데 그래갖고 일제가 되니까 또 어떻게 돼? 그게 더 많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6.25를 통해서 탁 깨지면서 또 복음이 전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복음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순서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어떤 면은 불행한 게 있죠. 불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깨지고 받아들였지. 콧대가 높으면 잘하면 김명민 집사님 같은 사람이나 받아들이겠어? 김명민 집사님은 또 많이 깨져가지고 저 정도 됐지. 아마 지대로 잘났으면 얼마나 교만했겠나. 저기 성격이 저래가지고. 다 사람이라는 게 나라도 깨져야 콧대가 낮아야 그래 되고 또 국가도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들어가는 거예요.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인데 이번에 검색해 보니까 그렇게 지금부터 한 100년 전만 해도 100년 전만에 미국보다 잘 살았다던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 소득의 우리나라 3만 5천 불이 거의 10,000불밖에 안 돼. 그래갖고 인플레가 한 1년에 1,180%래. 이런 10원 하던 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280원 된다. 그런 나라에.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 나라가. 그렇지. 응? 뭐 다 잘 산다고 전부 유럽에 잘 사는 사람들 그때 아르헨티나 이민 가고 했는데 그 나라가 하나의 복을 안 주니까 그래 힘든 나라가 돼버렸어요. 알겠죠? 보니까. 응?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완전히 과루가 됐는데 그렇게부터 이렇게 하나님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으로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지역을 구원하려고 하면 그 어려움을 주는데 어려움 주다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는 뭐 더 깨지고 계속 깨져도 안 되잖아. 안 돼. 하나님 복을 줘야 돼. 주는 거는. 일단은 깨지고 거기다 복음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말하는 거는 한 개인도 마찬가지. 개인도 보면 누가 보면 처참하게 깨지는 순서가 사실은 하나님 그 사람을 크게 구원하는 순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려움을 만나도 회개라는 그 은혜를 받아야만 되지, 회개의 은혜를 못 받으면 어려움에 더 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이 구별을 좀 시키면 두 가지가 다 믿음의 은혜지만은 구별을 시키면 회개의 은혜를 받고 믿음의 은혜를 받아야 돼. 회개. 잘못된 걸 통해서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걸 알고 또 삐뚤어진 걸 아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고침을 받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회개의 은혜. 사람은 회개가 없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사람이 잘못되고 실패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망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실패를 교훈을 잘 삼는 사람이, 죄 지은 걸 교훈을 잘 사는 사람, 믿음에도 크게 성공하고 세상에도 크게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걸 무조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앙에도 자람이 없는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는 실패를 해본 사람이라 대출해 준다 하잖아. 그 말도 뒤 밀어주고. 실패 없는 사람은 안 해준대. 근데 그 말은 실패를 경험을 잘 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니까. 오늘 우리도 인간이 죄를 짓고 교만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아, 인간이 아니구나, 나가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세상도 부인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순서인데 다 그래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를 줘야만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순서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깨달음이 시작인데, 깨달음도 말입니다. 네, 저는 씨 뿌리는 배에서 시작이 됩니다. 깨달음. 씨 뿌리는 배에 보면은, 자, 길가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밭이 있고, 옥토밭이 있는데, 깨달음이 하나도 없는 건 길가밭이에요. 그죠?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린다. 뿌렸지. 누가 주님이 뿌렸다 했잖아. 그죠? 주님이 뿌렸는데, 우리 마음에다가 말씀 뿌렸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그 외에 잘못된 복음 말하는 게, 일단 옳은 복음이 뿌려졌습니다. 그랬는데 신겨지지 않는 건 길가밭이라 했어요. 왜 길가밭이 되는가 하면 거기 밟혀가지고 말씀 심어줄 수가 없어. 떡이 단단해갖고. 왜 식이 단단해졌냐? 많은 이 사람 두 사람이 밟아가지고 그 마음이 하나의 말씀도 그 중에 하나같이 여기기 시작한 거야.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고 이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이대로 정죄하는 말씀이고, 이런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도리어 세상 말보다 더 시시하게 여기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심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만들려면 뒤집어가지고 자기 잘난 게 없어. 자기 개인 부인되고 자기 세상에 부인되도록 만들어야만 말씀이 겨우 심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어릴 때부터 하는 사람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예. 어릴 때 백지 상태에서 이래 심어줄 수가 있는, 그래서 좋은 거거든요. 더 그것이. 근데 믿는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릴 때 믿어 심어졌지만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심어졌어요. 자, 돌밭에는 심어졌는데 깨달았는데 기쁨으로 받는다 했지요. 말씀을 기쁨으로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은, 아,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책을 읽어보면 백무사님도 설교 때 그런 말씀 자꾸 하시다. 어떤 진리를 정말 깨달은 귀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한 진리를 깨달은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손영환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안에 보니까 한 진리를 깨달은 것을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진리 말씀을 깨달으니까 적어놓고 새겨보고 이래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귀한 거 또 보고 또 만져보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땅에 거 뭐 귀한 거는 맨날 만져보고 맨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 깨달아서 너무 귀해갖고 또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이렇게 해봤나? 인자에서 해보셨어?
해봤어요? 해봤다네. 어이구, 감사합니다. 예. 진짜 해봤어요. 그 한 진리만 아니라 열 진리면 더 좋지.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 지금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보다 같은 거 또 외워보고 또 외워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깨달은 말씀이 내 자본이고 힘이고 능력이라도 왜 하나님이 같이 하니까 다른 데 힘이 안 나요. 누가 위로해줘도 위로가 안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힘이 돼요. 왜? 역사하니까. 그렇게 내가 믿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힘이 되겠어요? 그 말씀이. 그렇죠? 한 진리를 깨달은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외우세요. 노년의 환난은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이 외워지지 않으면 노년은 환난입니다. 노년에 깨달은 말씀들이 많이 기억하는 사람들이 환난을 승리하고 노년이 영광스럽고 평안합니다. 늙는 게 벌써 환난입니다, 여러분들. 건강이 없어집니다. 기억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깨달은 말씀이 많이 있으면 굉장한 그런 사람들이 총명해요, 이상하게. 머리가 몸이 건강한 것보다도 머리가 총명해. 그 총명하면요, 몸도 그만큼 따라가요. 알겠지? 알겠죠? 나이가 들면 총명이 어려지면 몸도 시리집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한 진리가 얼마나 진리를 믿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게 아멘이 된대도 사실은 보니까 주님은 자기 말씀을 믿고 그분을 사랑을 믿는 걸 그렇게 좋아하신데도 저도 말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은 정말 말씀을 믿고 저를 믿고 따르면 제가 그 사람 다 해서 책임져 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믿지도 않고 필요할 때만 왔다가 목사님이 하다가 보통 때는 또 지르고 뭐니 도망갔다가 이러면 그렇게 해주겠어 안 해주겠지. 그렇죠? 하나님도 바로 아까 긍휼하심을 받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구나. 대속의 사랑을 받았구나. 또 내 때를 따라 이분이 나를 도와줬네. 오늘도 또 도움을 받아야 되겠네. 은혜 보좌 앞에 그분은 은혜 하나님이지. 그래 내가 또 이분 앞에 감사하면서 또 나가야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그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 내 보고 믿으라 했지. 그래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 믿어보세요. 그럼 그대로 돼요. 네. 제가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래갖고 큰 구원 역사를 하고 저는 링컨 같은 사람들도 보면요. 링컨이 좀 우울증이 좀 있었다 하더라고. 보니까 약간 너무 실패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런 기도하면요. 붙들고 의자를 붙들고 기도했다던가 그래갖고 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벽악간에 밑바닥 카페트가 구멍이 났대. 응?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그는 미국에서 제일 그렇게 유력한 대통령이 된 거예요. 알겠죠? 왜? 어려울 때 어려울 때 그 난국을 잘 헤치는 대통령이 유력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의 남북 분열도 막고 또 남북 전쟁의 승리한 것만 아니라 미국의 지금 현대적인 미국의 기틀을 닦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모든 산업이라든지 기틀을 닦아놨어요. 알겠죠? 현대 강대국이 된 미국의 기틀을 닦아놓은 사람이 된 거야. 그거는 말 안 하겠어요. 좀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내가 벌써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이 말씀이 많지만 나한테 깨닫게 한 말씀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막 씨뿌를 뿌려주는데 어떤 사람 많은 걸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어떤 사람은 한 개만 깨달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 그렇죠? 많은 걸 깨달아서 내가 그대로 믿으면은 우선은 처음에는 그 길가밭 같아 믿었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 길가밭은 돌밭은 금방 넘어진다 했잖아. 그렇죠? 뿌리를 내리다가 돌에 딱 돌이 뭐예요? 돌이 맞춰보세요. 양집사님 돌에 부딪혔다는 게 뭐지? 자기 족심, 자기 중심에 딱 부딪혀버린 거야. 그렇지? 믿지 못하는. 그래갖고 잠시는 깨달았어. 그렇지? 근데 더 믿어 갈라 보니까 어느새 자기 속에 더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악에 자기에 부딪혀버린 거지. 그 다음 또 하나는 깨닫긴 깨달았는데 당장에 부딪힌 건 아니야. 살다가 보니까 세상의 재료와 염려에 기운이 뺏겼다 했어요. 그죠? 그건 당장에 드러내. 어느새 세상 재리 염려에 막 생각하다 보니까 기운이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뺏기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없는 거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는 거야.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외식 신앙생활이 돼.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없는 거야. 그렇죠? 껍데기는 있는데 속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네 번째는 뭐죠? 그 옥토밭이 돼가지고 뿌리를 쭉 세상 염려 재리 유혹도 부인해버리고 자기의 좁은 악도 부인해버리도록 그 말씀을 잡고 깊이 새기보니까 끝까지 인내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실패도 하겠지만 실패할 때도 있지만 또 믿고 나가니까 그 개간이 돼버려. 자기 악도 뽑아져 버리고 그 가시덤불도 뽑아져 버리도록 이렇게 하나님 역사한단 말입니다. 자기 안에서. 그래서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돼 나가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믿음과 화합한다는 것은 또 깨달은 말씀이 그때마다 믿음은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에다가 이 말씀하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야. 그래서 그 아가서 2장 8절에 한번 띄워주세요. 아가서 2장 8절. 자, 우리 찬송가도 146장 찬송 1절에 뭐 있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이래 돼 있잖아요. 주님 음성이 들리는 거야. 말씀. 또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이 찬송도 있죠. 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에 말씀하신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 들려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거 자주 해서 알겠지. 산에서 달리는 큰 산을 말하고 작은 산 두 대비로 말하는 겁니다. 큰 산은 우리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하고, 작은 산은 내가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내가 이해되는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야.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되는 데부터 주님의 사랑을 믿고 사니까 저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큰 사랑이겠네 하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도 주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야. 사랑하는 자의 음성. 그죠? 저도 어떤 백목사님이 나한테 아주 힘든 그 명령을 두 가지를 했어. 권면이지.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중간에 힘들 때는 아이고 잘못했나 하더만, 지금 보면 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한다는 내가 믿기 때문에 순종한 거야. 그게.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주님의 나를 사랑하는 음성이 들려야 돼. 알겠죠?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자. 또 그분은 또 어떤 면에 두려우신 분이기도 해야 돼. 그렇죠? 그분의 말씀은 또 틀림없이 또 이루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살아본 사람이 된데도 그게 보니까.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나라 아까 근대 역사를 말한 것 같이 그 순서가 누가 보면 참 비참한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우리 민족이지요. 근데 그걸 통해서 짧은 세일 내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순서가 아니면 이 복음이 이렇게 안 들어왔답니다. 우리나라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타난 외부로 보면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 순서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만드신 거. 하나님께 그렇게 예정된 순서가 있는 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보여. 억울한 길을 가고 망하는 길을 갔지만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 끝까지 믿고 가니까 그것이 뭐가 됐죠? 자기 큰 구원이 됐고 큰 구원이 됐잖아요.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믿고 가면은 환란이 심할수록
누가 보면 바보 같은 길을 걸었지만 더 큰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게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 믿음과 화합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벌써 다니엘이나 요셉이 살았지만 땅에서 벌써 주님과 동행하면서 안식에 누리는 생활을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해봤죠? 해봤잖아요. 그죠? 또 하늘 나가서는 더 한식에 누리는 이 동행의 생활을 하지 않을 거겠어요. 자, 요셉이나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했죠? 했죠? 그렇죠. 어떤 고난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 고난보다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느끼고 깊은 은혜의 교제를 한 그것이 더 좋지 않아요? 맨날 어중도 또 세상에 종돼 갖고 이러나 저러나 고민하다가 사는 게 좋겠어요. 그 환난을 심히 겪어가면서 하나님을 크게 배우고 그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는 게 낫겠어요. 세상에 잘난 사람들도 만들어지는 데는 그 많은 연단 가운데 그런 사람이 돼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평범한 가운데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보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참선과 146장, 165장 두 장 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저 마귀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 죄는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이런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복을 받기도 바라고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는 이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구원을 받으면 땅의 거는 저절로 이렇게 그게 또 필요한 만큼 줘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사람들이 뭐 제가 지구본의 그 최준용 박사 그걸 들어보니까 뭐 세계에서 과일하고 야채 제일 많이 먹는 나라래. 또 뭐지? 육고기는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먹는 나라래. 또 해산물을 세계에서 1, 2등으로 먹는 나라래. 먹는 거는 하여튼 엄청 많이 먹고 살아야 좋은 거.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 먹고 살아. 세계 모든 걸 다 끌어다 다 먹고 살아. 그 정도 여러분들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로만 만족이 안 되겠지. 그래도 더 지금 불행히 느끼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머지는 그런 것들은 뒤에 알아서 그렇게 해주는데 그게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 음성에는 더 기쁨 없는 사람이 되고 주에서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 깨달음을 귀중히 여기세요. 놓지 마세요. 깨달음이 있는, 항상 깨달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사람 되세요. 깨달음이 없어 뭔가 흐리부지 해버리면 벌써 안 돼요. 안 돼. 신앙의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면 굉장히 답답해하니까 내가 생명이 없구나, 깨달음이 없구나, 이런 굉장히 그게 깬 사람의 마음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음성에는 더 기쁨이 없는 이 깨달음의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이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주님의 사흘 되시게 믿음과 화합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